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힘있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주인공 헐크는 평소 순하지만은 화가 나면 아주 괴력의 사나이로 변신하여 악한 자들을 물리칩니다. 이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또 남이 인정해 주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인격의 요소입니다. 또 반면에 또 하나의 얼굴은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는 부끄러운, 남이 알리기를 원치 않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또 꾹꾹 눌러도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전체가 다 우리 인격이고 우리 얼굴이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원의 이중성, 일단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인격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불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기적적인 위대한 승리를 거둔 같은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간 그 준비 사항을 통해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조짐을 보였죠. 그것은 전투 명령을 하다면서 지나치게 나를 하면서 나를 무려 6번이나 이렇게 내세운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분노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것을 세무락 성경은 여호와 만세,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라고 번역함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어떤 그런 의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면서 또다시 거기서 기도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문맥으로 보면요, 그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도 기도원의 이름이 등장할 문맥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가 기도원 인격에 불길한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 이미 심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아주 척척한 전적의 승리를 그는 경험하면서 이 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희도 빨리 가서 특별히 저들의 테러를 막고선 저들을 사로잡아라, 저들을 생포하라, 또 저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미디안 군대의 테러를 막아서 갖고는 무수한 사람을 죽이는 척척한 종국을 내세우죠. 그리고 특별히 저들의 방백인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8장 1절로 3절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의 시비이 뭐냐면 너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것이지 이 막판에 불러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이유가 뭐냐 하면서 기도원에게 크게 다투고 대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괜한 시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뭐냐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결속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지파 간의 결속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심히 교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존망을 가두는 이 엄청난 싸움에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 지파가 따로 있고 저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중 물렀다고 시비 거는 모습은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교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의 가장 큰 지파고 영향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 지파로서 경쟁하는 사이에 있었는데 그만 이제까지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이 싸움을 주도하게 되자 약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우리의 지파의 유치를 확고히 하고자 그들은 왼손의 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점차 기드온이 권력을 잡아가고 그 권력을 사유하는 것을 그 조짐을 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하게 부딪히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들을 참 잘 달랩니다. 설득합니다. 너희가 한 행동은 내가 한 전공에 피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훨씬 더 훌륭한 전공을 이루었다면서 그들을 죽게 세워요. 그러자 겨우 그들이 화가 풀려서 그 갈등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4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이 기드온이 점차 그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그의 캐릭터가 바뀌어지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은 6장에 나타난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참 뭔가 주저하고 겸손한 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주 강하고 특별히 폭력적인 같은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숫곳과 분의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밤새 전쟁을 하고 이 300군사는 심히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300을 데리고 끝까지 세바와 살몬 나아가는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숫곳을 갑니다. 숫곳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가서 부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심히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숫곳 사람들이 그것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숫곳 사람들은 전쟁에 지금 미디안이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은 군사가 1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15,000명에 비해서 지금 기드온 용사는 30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숫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기드온이 지면은 자기들이 괜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갖고는 내가 만일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잡아가고 올 때 너희를 내가 가시나무로 찔레로 딴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맹세하고 아주 다짐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숙구 사람들이 기드온을 조롱했다고 세 번역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브리어 원문에서는 조롱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말했다는 일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저들의 거절에 심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갖고는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안갚음을 선언한 같은 장면을 본문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 얻지 못하자 할 수 없이 기드온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분엘로 가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분엘 사람들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올 때 내가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 기드온은 300의 용사를 데리고 그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군사를 데리고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그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집요하게 추격을 했을까요? 솔직히 객관적 상황으로서는요, 밤새껏 싸운 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들을 추격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싸움입니다. 무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들을 데리고, 지친 그들을 데리고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미디안의 군사가 한 곳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이젠 됐다 하면서 안도나고 평안해질 때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쳐서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심문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집요하게 그 두 사람을 쫓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오늘 기드온은 자기의 사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300의 군사를 데리고 그토록 무리하게 집요하게 두 사람을 쫓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또 배도 고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리하게 그들을 쫓아간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자기의 사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시킨 것. 우리는 여기서 그의 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볼 것 같으면요, 이 기드온이 자기의 용사 300명을 대하는 그들의 시선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 4절에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장 4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자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숙구 사람들한테 300명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른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요,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뭐뭇의 발에 있다는 표현은 동물이나 사람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저들은 나를
내 발에 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뭐냐? 이제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동역자가 아니라 그의 발에 있는 부하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피곤한 중에도 따라왔던 300용사를 자기 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 위에 올라서 있는 그의 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바와 삶는 날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거절했던 숫곳과 분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안갚음을 선언한 그대로 숫곳 사람들 지도자를 잡아갖고는 가시나무다가 등을 패고 그들을 찢어버리면서 혹독하게 숫곳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의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망대를 헐어버림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는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나 기드온 사람들은요, 그 분이엘 사람들은 그는 외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 동족을 그만 분노해서 죽여버리는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곳 사람들이나 이 분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용사를 접대하지 않은 건 잘못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기드온의 행사는, 기드온의 만행은 설명되지 않는 그의 아주 폭력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외국의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내야 할 사사가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같은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8장 전체에서 그 기드온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다는 표현이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같은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6장에서 보아온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아주 겸손한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준 전쟁 영웅이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을 다스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도는 말로다가 거절하지,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는 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는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그가 권력을 누렸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왕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그들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보통 귀고리가 아니고 금으로 만든 금 귀고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멘 그렇게 해주겠다면서 왔는데 그게 1700세겔, 요즘 도량로 지금 약 20kg의 돈이 되는 겁니다. 금이에요. 참 사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는데 그 전부를 기드온이 가지고 가면 자기 걸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 사실 말로는 왕 되기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가 한 실제적인 행동은 왕과 다름없는 권세와 권력 그리고 소유를 그가 차지한 것을 오늘 성경은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그 20kg의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립을 넣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만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거를 기드온이 만들어 갖고는 자기 집에 그걸 둠을 통해서 그만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성막에 있는 시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 집의 물nom을 통해서 그것이 그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전락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의 그 행동이 그의 가문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란 말은 덫이란 말입니다. 함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올무란 말이 언제 쓰여지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올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 때문에 백성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멀어졌음을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지향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온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기드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급하게 결국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섰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의 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음을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기드온이 살든 죽든 상관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기드온이 죽자 그들의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다가 배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사기 6장에서는요. 기드온의 사기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제단을 헐어버림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우고 그의 사역이 그의 그것이 마무리되고 있는 참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적의 우상임을 바로 압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고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큰 비담이 되었고 지향이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은 결국 영적으로 다 급전락하는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원래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중간에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는 입다하고 삼손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지파의 첩이 그 기드온 사람들한테 기브온 사람들한테 윤관당하고 죽는 그래서 나라가 내전으로 되고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내전으로 그 사사기가 끝납니다. 아주 어둡게 끝납니다.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바로 기드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기드온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하는, 또 기도원의 칼이라고 하는 그 작은 사소한 그 곁길이 결국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인 암흑으로 몰고 간 것에 성경은 영어 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내 영적인 어둠만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시대를 탓할 수 있죠. 세상이 다 그 모양인데 나 혼자 뭐 어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핑계 삼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소망적인, 아주 따뜻한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만들어가는 참으로 희망찬, 가슴 따뜻해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룻기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룻기는 똑같이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때, 온통 잿빛 하늘로 가득질 때, 그쪽 한 구석에서는 참으로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네, 그것은 사실은 밝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으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온 가족을 이끌고 결국은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저 잠깐 이 기근 끝나면 돌아오리라고 작자고 갔지만은 어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무려 10년이 더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베들레헴의 기근은 비교도 안 되는 더 엄청난 것 같은 기근이 닥쳐왔는데 그 10년 새 그 가정에는 아주 심한 기근이 들어와서 그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그만 죽는 엄청난 비극이 생깁니다. 졸제 그 가정에는 가부 3명만 남는 참 기가 막히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 절망의 이 비참한 가정이 사당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영웅인 다윗을 낳는 명문 가문으로 그들이 발돋움하고 변신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절대 절망의 처지인 이 나오미와 룻이 절대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면서 그 사랑에 귀하게 되면서 어떤 엄청난 인생 역전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것은 룻기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봄이 왔다는,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모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두 젊은 자부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제 내 집으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 내 팔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새롭게 삶을 살아라고 권면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나요? 또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인 나오미를 위하는 그 루세,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 그의 선택.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품에 피하는, 당신 품에 들어오는 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다면 2장에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 때 이삭을 주로 나가죠. 성경은 근데 말입니다. 그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을 나가 누가 누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연히 그가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사람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성경 룻기서 4장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지라 하면서 끝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이 아닙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아닙니까? 결국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축복과 희망으로 명문가문으로 세워놓으신 역사, 이것이 동시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말로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가문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배교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그 절망의 시대에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고 축복과 은혜의 가정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대 탓이 아니고 시대의 변명을 돌리지 않았고 오직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새 역사,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에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 기도원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신을 물론 온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던 나오미와 룻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절대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새 가문과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과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